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르실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제14과의 주제는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때로는 관계적으로도 속상할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좌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품기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지라도 쉽게 원수를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상처를 내려놓고 내 모든 마음의 상처를 부인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인데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고 쉽지 않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 그리고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따라가는 그 삶에는 쉬운 길만이 있진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또 내 자아를 부인하며 어떤 일에 또 희생도 하기도 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하고 또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듣고는 않았지만 그런 모든 삶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모습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에 몰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그 존재가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에 그리고 경건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이상, 사회의 핵심이 되는 그 사랑의 삶을 위한 여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613개의 명령과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당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판결과 더불어 그 613개의 율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터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모든 방법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길, 좀 더 나은 길을 찾아내셨습니다. 613개의 율법에 순종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줄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어떤 논쟁의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런 모세의 율법의 많은 율법 속에서 과연 당신은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613개의 그 모든 많은 계명 중에서 한 가지의 계명을 고르셨다면 잘못된 계명을 고를 수 있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어떤 계명도 고르지 않았다면 변변치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존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으로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에 들은 우리 많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또 종교인들이 어땠을까요? 내가 생각했었던 답이 아닌데 이 사람 뭐지?
말문이 막혔었던 그런 표정들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당시 종교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율법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집착하고 또 자신의 기준과 판결로 타인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셨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엔 613개의 그 모든 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 전체 계명을 해방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지닌 바로 관계적인 핵심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그런 관계적인 그런 것들, 관계적인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그런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를 듣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이 사랑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사랑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받은 상처의 마음들 또 어떤 누구를 품을 수 없었던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서서히 녹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조금씩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비록 이 땅에 무너진 기초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또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의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또 바치고 희생과 포기를 할 줄도 아는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비록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때때마다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고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